중동전이 벌어졌을 때 유학 와서 공부하던 학생을 교수가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 전쟁이 벌어졌는데 침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줬는데 다음 날 이 학생이 결석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돌아왔을 때 그 교수께서 학생이 묻기를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고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안전한데 있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갔댔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후에 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그날 아버지 어디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럼 아들이 또 묻기를 그것뿐입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갔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을 돌아다보게 되고 또 가장 내 인생에서 긴박했던 날 그때 나는 어디 있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치 독일이 한참 위세를 떨칠 때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했습니다. 다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장사하던 사람도 잡혀왔는데 그 사람은 막 들어오자마자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을 안 했습니다. 단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것뿐이지 나는 아무 저항한 것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저항자들 리스탕스가 말하기를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질문다운 질문인 거죠. 지난 주일에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유다가 돌아다니며 배반할 것을 위해서 계획을 꾸미고 다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 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를 뿐이었어요. 베드로도 유다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 뭐냐면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서 내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예수께서 가야 하는 길에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내 안에 있어서 사탄은 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는 숨어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지요.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정당한가? 선생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온당한가? 생각이 많았겠죠. 그날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어요. 제자들은 그날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신했고 그 자리를 회피했어요. 진정한 제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제자인데 진정한 제자는 자기 몫이 필요로 할 때 그 몫을 감당을 해야 그것이 제자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를 알려면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위기의 때가 오니까 그 말했던 거 책임을 못 지고요. 다 도망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정말로 믿음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장소에서 발휘되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평소에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빈자리에 그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낯선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식민지에서는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반란 일으키는 거였어요.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처형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죠.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도 수치인데 거기다 여러 날 동안 매달아 놓으면 그게 독수리의 밥이 되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면 개의 밥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서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안목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그렇게 보면 무슨 강도 짓을 했는지 구체적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유대 독립을 꿈꾸던 혁명가들이었을 거다.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란 일으키다가 잡혀 죽은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가지고 원래 며칠 놔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며칠 지나면은 유월절이 와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모습을 십자가에 여러 날 동안 매달아 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유월절 날 예루살렘을 모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반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 그걸 과시하려고 한 거죠. 경고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거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시체를 달라. 내가 내 가족묘에 장례에 지낼 거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빌라도가 선뜻 내주는 거예요. 이례적인 거죠.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런데 그 옛날 번역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담판하여 시체를 인수해 갔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히 이 문제를 다뤄요. 그만큼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빨리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다음 안식일 지난 다음 날까지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체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급한 심정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인수에다가
장려했다 이 말씀이에요. 43절에 보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그걸 유스케몬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풍채가 좋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배고플 때 얼굴이 살이 이렇게 찌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을 사장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다 사장이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 어린아이도 살이 찌고 배가 이러고 어이구 장군감이네 사장감이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자질이 뛰어난 사람의 모습을 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제자였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정치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서슬이 펄했어요. 도끼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독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공회의원인, 정치인, 국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턱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공개하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의 정치 생명은 내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처럼 잡혀서 고난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를 턱 공개하고 그 일을 해요.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역시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밤에 찾아와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구면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그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2세기경부터 출현한 사람들인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3시, 6시, 9시 세 때를 잊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월, 목, 토, 안식일 날, 월, 목, 금, 토라, 성경 연구, 율법을 연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12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장례하는데 12제자는 상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상주 역할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위험을 물었어야 됩니다. 자신을 세상에 공개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아주 위험한 정치 생명이 위기가 오고 그리고 장래가 막혀버리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굳은 일을 다 해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 인수해왔고 니고데모는 19장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쫓아왔다 그랬어요. 모략은 유대 풍습에 의해서 사람이 시체 속에 이 모략을 집어넣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미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주었던 선물이 모략입니다. 또 하나는 침향인데 모략에다가 침향을 섞으면 이게 방취제가 됩니다.
부패를 해도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이게 당시 고가였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가져왔냐면 100리트라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5kg 정도 돼요. 이 35kg은 그 당시 황제들이 죽었을 때 그 몸에 넣는 충분히 넣고도 남는 양의 방부제, 방취제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기 죽음을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거. 선뜻 그걸 들고 쫓아왔다 이 말씀이에요. 40절에 보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유대법에 따라서 장례를 마쳤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두었던 사람, 준비해 뒀던 사람.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사람들 앞에 턱 났을 때는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내가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불리하다 그러면 안 나타나요. 침묵합니다. 눈을 감고 발정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은 계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서는 거죠.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제일 비창 9층에다가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 이게 배반의 죄, 배신의 죄. 또 하나의 지옥이 뭐냐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 그게 누가 가는 데냐면은 막 나서서 말을 해야 될 때, 용기 있게 나서서 말을 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데 침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밑층 가장 뜨거운 자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계산을 해봐서 적당히 처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안식일을 다 가보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안식일 저녁 되기 전에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때 이 두 사람이 턱 나선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도 제자러라 그랬어요. 그 숨어있는 제자. 하나님이 위기 때 사용하시려고 예비해 놓은 사람, 준비해 놓은 사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런 장례를 치러요. 위험을 무릅쓰고 탁 나서가지고 장례를 무사히 치릅니다. 얼마나 큰 공로예요. 제자들이 해내야 할 일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장례를 마친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다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장례를 딱 치르고 굳은 일 다 한 다음에 숨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 찾아가서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했지 않냐고. 공치사하거나 그런 일 없이 탁 숨어버린 거예요.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과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말을 잘해요. 근데 조금 무슨 일을 조금 하면은 참 그거를 과시하길 좋아하고 안아주길 바라고 칭찬이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러고 뭘 조금 해서 공로를 세우면 참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시덥지 않은 일을 시키면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제자들 그 자리 벗어났어도 상상도 못한 사람들을 등원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신다고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직은에서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저 정탐꾼으로 출전할 때 이 갈렙도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서 갔어요. 가서 다 정찰하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현장을 소개하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두 사람 빼놓고는 10사람이 참 그날 밤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 10사람은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가 안 보였어요. 보이는 것이 황무지뿐이었고 보이는 것이 키 큰 사람들만 봤지 그 땅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안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세계라는 것도 망각을 한 거예요. 그날 밤 백성들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직 여기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니까. 그때 나선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가서 보니 땅은 황무지가 많더라. 사람들도 크더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깊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포도송이를 보라. 이게 거기서 따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데 뭐가 걱정이냐?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사태가 수습이 되고 실타래 옮기듯이 그냥 막 역사가 뒤틀려갈 때 진정을 그 두 사람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둘이 아주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떨어져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그도 인간인데. 근데 그때부터 갈렙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그때 받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를 통해서 앞장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러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땅을 확보했는데 그때부터 더 험지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파에서는 땅을 좋은 땅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더 싸워야 되는데 더 험지가 남았는데 그때 갈렙이 나서잖아요. 그 험지는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내가 40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나이 지금 85세요. 이 나이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살려주신 걸로 믿어. 내가 가리이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잖아요. 나는 이게 제자라고 봐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폼 날 때 나서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게 제자가 아니고 평소에 폼 날 때는 가만히 있고 위기의 때, 어려울 때, 가장 요긴할 때 그때 턱 나설 줄 아는 그게 제자. 그게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12 제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 흩어졌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하나도 손해 안 봐요. 12 제자가 없어졌지만 그들 때문에 할 일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들 아이고 나 일 안 해. 그렇다고 하나님은 손해 볼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번 주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주님 앞에 푹 익도록, 내 속사람이 푹신 익도록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좋은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